자, 아가들은 갔고요. 우리들 시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2014년 11월 2일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이제 가을도 이제 끝났죠? 서머타임도 끝났고 이제 곧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시부터 어둑어둑해져서 4시 되면 깜깜해지고 이제 우울한 날들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렇게 춥지 않은 것이요. 금년이 윤 9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1900년 이래에 처음으로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9월달에 한 달 더 있답니다. 음력으로요. 그래서 양력 9월 24일이 음력 9월 1일이었고 양력으로 10월 24일이 음력으로 윤 9월 초하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9월이 이제 끝나고 음력으로 9월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11월 21일이 음력으로 윤 9월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11월 22일 양력이 음력으로 10월 초하루가 된답니다. 이게 뭐 100몇 년, 114년 만에 오는 그런 음력이 음력 윤 9월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 11월 2일은 음력으로 볼 때요. 아직 9월 10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는가 하면 아직 가을이 좀 더 남았으면 즐기시라고요. 아직 9월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의 주기를 따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날수입니다. 주신 시간들 안에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대 후의 명분, 양반의 명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의 명분, 지도자의 명분, 대통령의 명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의 명분, 자녀의 명분, 아니면 스쿨버스 운전사의 명분. 그러다 보니까 뭐 명분이라고 하는 말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실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리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너무도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데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가 아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여하튼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가 있는 그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잘못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눈을 쭉 때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눈치를 쭉 쳐다보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아니 어째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습니까? 이건 장로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하고 항의를 했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 외에도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뭐 잔이라든가 단지라든가 그릇 같은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 용기를 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로의 규례와 율법 그리고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저녁을 함께 먹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안에서 놀았으니까 별로 그런 이야기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손 씻고 하라! 그러죠? 손 씻고 밥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죠. 이것저것 만지고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손,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지저분한 것까지 같이 먹게 되죠. 더구나 이 사람들이 먹는 건 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부풀린 빵보다는 이제 전병 같은 거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빵을 집어 먹나요? 아니죠.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더군다나
빵을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한쪽 부분은 자기가 먹지만 떼어낸 나머지 부분은 누가 먹습니까? 상대편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저분한 손으로 빵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나 혼자만 먹으면 너 혼자 아프면 돼 하겠지만 빵을 지저분한 손으로 떼어서 옆 사람에게 그냥 놔두면 그 사람도 또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당연히 씻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전통 관습,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은요, 비단 유대인들만의 전통은 아니었어요. 이슬람 보셨죠,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나 아니면 그 이슬람 사원을 비춰주는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 앞에는 손, 발을 씻는 세면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손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들은 꼭 예배 드리기로 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슬람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쭉 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대고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쭉 서서 해요. 다 같이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대는 내 머리 앞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잖아요. 앞사람 발이란 말이에요. 앞사람 발이 있고 나는 그 앞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전에 발 씻어야죠. 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발 앞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피조물인지라 당연한 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는 전통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혼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규례와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오직 율법, 규례, 전통 이것 가지고 해가 뜨나 달이 지나 매번 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아니 왜 저것들은 전통과 규례를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오라 그래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떼어 먹었다고 해서 장로의 전통이니 규례니 운운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럼 나도 한마디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정말 전통과 장로의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하냐? 그리고 그 전통과 규례의 명분을 들고 나와서 지금 나한테 따따따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통과 규례, 율법 운운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냐 아니면 너희들끼리 정해놓고 이 백성들을 비난하고 실책하는 데 사용하는 전통과 규례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야기할 때 한번 들어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례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 너희들 말대로 전통을 지킨다고 하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라. 너희들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한마디 하면 그 후에는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너희가 지금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해져 오는 전통이나 관습, 규례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그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경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봉양하여라 하는 것이 그 율법 중에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봉양해야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부모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 드려야죠. 살 것을. 생활 방법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복리하기 싫은 자식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전에 그것을 바쳐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부모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례와 전통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봉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100만 원의 일부,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먹고 사실 수 있도록,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드리기 싫어. 왜냐하면 성전에도 내야 할 것이 있고 뭐 부모에게도 내야 되고 그러면 내 주머니가 텅텅 비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딱 와서 성전에다 갖다 딱 넣고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50만 원인데 이게 부모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50만 원을 바쳤고 더 이상 나는 부모에게 50만 원을 드릴 의무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더 이상 드릴 게 없다. 왜?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어찌 보면 참 훌륭한 명분이다.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신실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부모는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야 할 5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성전으로 가는 그 50만 원은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그 50만 원 가지고 빵 사 먹어요? 아니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결국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부모는 굶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실리를 갖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의 몫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글쎄요, 성전에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니네들 명분 가지고 참 잘들 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작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하는 지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정확하게는 1950년 발발 6.25 터지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채 못 돼서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대한민국의 평시작전권, 그러니까 평상시 작전권이에요. 평상시에 군대를 운영하는 그 권한과 전시의 군대를 운영하는 권한, 이 모든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군대는 있고 장군들도 있고 별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작전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1994년이에요. 44년 만에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군대는 평시에는 군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자기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994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뭐 지금도 물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전두환 일당이 군대를 동원했던 것에 대한 미국의 개입설이라든가, 아니 개입설은 아니어도 묵인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1980년에는 대한민국 군대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작전권이 없었어요. 미군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이후에 꾸준하게 전시작전권 이양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 왔었죠. 계획도 되어 왔었고, 마침내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화되어서 2006년, 2009년, 2010년에는 2015년 12월 안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 것을 합의했고, 그 합의에는 더 이상 이제 이양을 연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정부 지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왔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계속 대선 공약 때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집권 후에도 계속해서 전시작전권은 2015년 안에 이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4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도 뭐 3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무기한으로 연기했어요. 언제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의 군대가 국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용산기지, 여러분들 아시죠? 미군 용산기지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고,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면서 미군이 이 북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새롭게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평택은 평택대로 미군 기지를 건설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돈이 얼마 드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천문학적 숫자랍니다. 도대체 천문학적 숫자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전시작전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했느냐라고 했더니 명분은 이런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북 군사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근혜의 그 공약 불이행은 도대체 몇 가지인지 숫자를 세다가 이제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참 해도 너무한다. 흔히 아이들 속된 말로 웃기는 짜장면이다, 짬뽕인가요? 여하튼 간에 그 웃기는 일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남북한의 군사 비율은 남한 대 북한이 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이 1을 쓰고 북한이 30을 쓴 것이 아니라 북한이 1을 쓰고 남한이 30을 썼어요. 30대 1입니다. 남쪽의 군사비는요, 북한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1년간의 GDP만큼을 남쪽이 군사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하면 진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올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전권은 미군이 맡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리를 한번 볼까요? 실리는 어디로 가죠? 당연하죠. 국가안보? 아니죠. 실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군 수뇌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군 수뇌부들은 놀고 먹자인 겁니다. 책임지기 싫고 전쟁하기 싫고 편히 앉아서 월급 받고 연금 받고 그냥 이대로 영원히 이런 것이죠.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괜히 군대 건드렸다가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쫓겨날까봐 걱정돼서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명분은 국가 안보요, 실리는 군 수뇌부에게 돌아가는.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세금은 엄한 곳에서 엉뚱한 인간들에게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음향 탐지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나라고 부릅니다. 2억짜리 음향 탐지 장비 소나를 사는데 42억에 수입해야겠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만약 예수가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보았으면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들 논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뭐 이렇게 감싸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니,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밥그릇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분이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서 실익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쩌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 그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네 삶에서 무슨 명분 운운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분?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가림막을 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의 의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빵을 먹어라? 그래, 전통과 율법이니까 그렇게 해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으면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빵을 떼어 먹어라.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아니, 실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명분 중요합니다. 실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실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규정이 그랬으니까, 전통이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하는 그 웅덩이 속에 멈추어 스스로 들어서서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보다는 왜? 라는 물음 속에서 참 의미를 찾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장 목사는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만 하냐? 그거 말고 좀 쉽게 사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실 분들이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왜?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그저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